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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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제가 꼭, 제가 이 맥북을 쓰고 있는데요. 예, 네, 됐습니다. 꼭 이걸 쓰면, 이렇게 그 줌하고 할 때 좀 충돌이 조금 일어나더라고요. 조금 중간중간에 버벅대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눴던 것은 공공신학이 어떤 배경에서 논의가 되고 또 시작이 되었는지, 왜 그렇게 세계는 공공신학에 주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탈세속화가 되면서 그 종교가 다시 귀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종교가 현대 사회가 되고 이성이 발달할수록 이제 종교는 힘이 잃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속주의였는데, 오히려 오늘날 보면 그 종교의 그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또 어떤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포션은 줄었지만 그 역할이 더 예전에 못지않게 강력해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더 극단적으로 처하고 있는 이런 어떤 종교 갈등이나 종교 전쟁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중동 지역에 그러니까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 그런 데서 오히려 더 이제 종교의 힘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공공신학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이제 어, 그 사회가 이제 시민사회 속에서 예전에는 이제 종교는 시민사회 속에서 들어오지 마라, 시민사회 안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종교가 우리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럴 좋은 역할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뭐 도시의 빈민들이나 또는 어떤 중독자들 또는 어떤 이제 가난한 자들, 또 고아와 가부 이런 이제 소외 계층들을 주로 돌볼 수 있는 종교인들이 이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주주의 정신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시민사회에서 성숙한 어떤 의사결정의 한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다원주의 사회가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어떤 한 지역에 지배적인 종교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갈수록 이제 종교가 혼합되어지는, 그러니까 혼합이라고 하면 좀 이제 뭐 종교 혼합주의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이야기보다는 한 지역 안에 이제는 뭐 주류 종교, 비주류 종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다원주의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전에 이제 크리스텐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그러겠죠. 유럽과 북미,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기독교가 했었던 역할과 오늘날 이제 다원주의가 된 요 사회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그런 데 있어서는 기독교가 말하는 게 법이 되었고,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이제 권력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타 종교와 또는 다른 문화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기독교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양보를 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변화시키려고만 하고 개혁시키려고만 하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어, 태도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는 갈등의 사회가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존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공공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세계화 역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인데 그 세계화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엔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공신학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신학자들이 공공신학은 뭐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공공신학자들마다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공공신학자들이 내린 그 정의가 각각이 달라요.
이렇게 학자들마다 다른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어떻게 똑같은 공공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다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하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뭐 개혁주의라든지 신정통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경건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 그런 논의가 최소한 뭐 100년 이상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되잖아요. 풍부한 논의 속에서 이제 야,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정의가 없다라고 싶을 때 그럼 이걸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개혁주의는 뭐라고 얘기하자. 신정통주의는 뭐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통일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잖아요. 근데 공공신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2, 30년 적극적으로 논의된 것은 2, 3년밖에, 2, 3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아직은 다양한 측면을 발견하고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신학을 공부하고 나서도 공공신학이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모르겠다. 뭐 뚱구름 잡는 것 같다. 잘 안 잡힌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명확하게 정의를 통일되게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공공신학은 다양한 모습으로 각 지역에서 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죠. 근데 정말 재밌는 이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흰머리 아저씨 계시죠? 이분이 어, 그 하이니 베드포드 슈트룸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이제 독일 개신교 협회, 우리로 치면 뭐 그냥 한교총 정도 되려나요? 한교연 한교총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연합회의 의장입니다. 의장으로 지금 있고 그다음에 루터파 교회이죠. 루터파 교회 비숍으로 있고요. 또 밤베르크 대학의 이제 조직신학 교수로 있었고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리고 이제 스텔렌보시 대학 제가 공부했던 스텔렌보시 대학의 초빙 교수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스텔렌보시 대학에 매년 오세요. 매 학기마다 오시고 또 특강하고 가시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스텔렌보시에서 공부할 때 이분의 책을 읽다가 기가 막힌 구절을 이제 발견한 거죠. 지금 오른쪽에 젊은 교수님은 제 지도 교수님입니다. 디온 포스터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제 차세대 공공신학계 이제 뜨는 이제 리더십이고요. 스텔렌보시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지난 달에 네덜란드의 자유대학교 교수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유대학교에서 공공신학을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분의 책을 읽었는데 이분의 이제 이게 소책자예요. 포지티온 베첸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어로 쓰여진 책인데요. 되게 크기는 손바닥만 합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하고 페이지 수도 되게 얇아요. 한 60페이지 정도 밖에 안 되는 책인데 그 책의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독일어인데요. 제가 독일어 발음이 좋지는 않으니까 이제 읽는 건 생략할 건데요.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공공신학의 특징은 이거 이렇게 6개다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신학이 뭐다라는 거를 이 6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제가 주목했냐면 제가 이거 읽고서 너무 이제 좀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각각의 공공신학자들이 정의를 다르게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린 정의가 요 안에 거의 포함이 됩니다. 이 안에 거의 포함이 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특징 6가지를. 이제 앞으로 지금 오늘 이 6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 6가지 특징을 보면 이게 공공신학이구나라는 걸 확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누가 공공신학이 뭐야 하면 여러분들 이 6가지 특징을 딱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게 공공신학이 아니야? 라고 판단할 때 이 6가지 특징을 비춰보면 그래서 이 6가지 특징에 부합한다. 그러면 이건 공공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6개 특징하고는 많이 어긋나라고 생각하면 이건 공공신학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6가지 특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6가지 특징의 세부적인 내용이 뭔지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마지막 문단에 6가지 특징은 이거다 하고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 논문으로 쓴 게 바로 이 6가지 특징을 분석하고 규범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제 논문을 헌정하는 베드포드 슈트는 교수님에게 헌정하는 사진인데요.
되게 기뻐하셨어요.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6가지의 특징을 그 내용을 꽉 채워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줬기 때문에 본인도 놀랐더라고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자세히 잘 이야기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보통은 이제 살아있는 분의 신학을 잘 연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나 그거 아닌데 이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의 신학을 연구해도 내가 잘못 이야기해도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으니까 이러는데 이분은 이제 살아계신 분인데 제가 하면서 오히려 좋았던 점은 뭐냐면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 있었어요. 제가 당신이 이야기한 이걸 이렇게 이해했는데 저의 이해가 맞습니까? 하나하나 다 보내가지고 메일로 다 체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 논문에서 이분에 대해서 쓴 것들은 본인이 다 검증해 준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오독하거나 오해한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가지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중 언어 능력입니다. 바이올링걸 어빌리티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공공신학에서 우리가 신학은 알잖아요. 근데 공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공공을 강조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신학은 신학적인 용어로만 사용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대화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적인, 종교적인, 신학적인 언어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도 다 알아듣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인 언어로만 막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말을. 이해 못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 26살에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갔는데 26살에 교회를 갔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설교를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심지어는 청년들끼리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들이 대화하는 걸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자라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로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소그룹 모임을 했는데 어떤 청년 한 명이 안 온 거예요. 지금 뭐 사랑방, 셀 이런 모임을 하는데 셀 모임을 하는데 한 청년이 안 왔어요. 그래서 어, 왜 안 왔냐고 물어봤더니 시험 들었대요. 그래가지고서 저는 속으로 이제 거기가 고시촌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시험 있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오늘 뭐 9급 시험 있나? 아니면 뭐 7급 시험 있나? 그래서 그 뭐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갔나? 그래서 시험 보러 갔다는 얘기로 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또 누가 옆에서 그런 거, 뭐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뭔 얘기를 해가지고 상처받았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상처받았다는 얘기, 시험 들었다는 얘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야, 나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으면 26살, 인생 살 만큼 그래도 산 사람이고 또 뭐 이렇게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아니고 교육을 잘 받아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뭐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살았는데 어쩜 이렇게 대화하는데 전혀 언어가 다르냐 못 알아듣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공론장에 참여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거기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계속 이야기한다고 하면 과연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또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설득이 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공론장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 사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아닌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죠. 설득되지 않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듯이 결과는 똑같은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똑같은 걸 주장한다 하더라도 오은영 박사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또는 뭐 강현욱 그 대통령님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그러면 말도 쉽게 알아듣고 또 설득까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중언어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가끔 이제 기독교 언어로만 대화하면 대화 종결자 컨버세이션 스토퍼다라고 이제 제가 어, 제 논문에 쓴 용어인데요. 대화 종결자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한마디 딱 하면 약 3초간의 침묵이 흐릅니다. 전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시작하고 기독교인은 이제 투명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뭔가 얘기하려고 할 때 손들 때 시키지 않죠.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죠. 왜냐하면 또 생뚱맞는 말을 할까 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기독교가 세상과 소통하려는 노력, 신학이 세상과 소통하려는 그 노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그러면 굳이 우리가 세상과 함께 할 필요가 있냐? 세상을 굳이 설득하고 세상과 함께 할 필요가 있냐? 세상을 이제 적으로 보는 사람들, 세상을 적그리스도 또는 이제 사탄의 영역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 굴복시켜야 되고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될 사람들이지 뭐 대화할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극단적인 분들이죠.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 힘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대화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이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전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도 세상 그 어느 구석 하나 한치의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적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설득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으로 함께 가야 될 잠정적인 우리의 동료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합리성과 지혜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가장 무시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카톡교라고 하잖아요. 카톡교. 기독교를 카톡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은혜 받는 그 말씀을 어떤 이야기를 카톡으로 딱 보내면 카톡을 받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를 검증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막 그걸 막 퍼날립니다.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유학할 때의 이야기였는데 어떤 뭐 그때 전국 전 막 기독교 우리 한국 전 기독교를 막 뜨겁게 달궜던 카톡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계신 어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서 뭐 지금 내일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밤에 전 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이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고서 막 카톡을 막 공유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도 받았어요, 거기서. 근데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을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되긴 하겠죠. 은혜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가짜 뉴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이 은혜만 되면 그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관심 없고 그냥 은혜만 되면 퍼날르는 그런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을 무지성 또는 반지성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이렇게 합리성과 지혜를 이해하려면요, 팩트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의 문서들이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쓰는 글이라든지 또는 목사님들이 쓰는 논문들을 학계에서 잘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어, 학계는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 돼요. 검증이 되고 그 시테이션을 정확히 명확하게 달지 않으면 아무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그 시테이션을 인용을 달지 않으면 그걸 믿지 않아요. 근데 그걸 다루려면 누가 얘기했는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찾아보는 과정을 우리는 생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그런 얘기 했다더라 하고서 찾아보면 사실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은혜가 되니까 검증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게 설사 검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은혜가 되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쓰는 그런 글들을 잘 신뢰를 안 합니다. 이 검증 절차를 잘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공신학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성과 지혜를 이용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념에 호소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뭐 얘기하는데 누가 안 믿고 계속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러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고서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라고 한마디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반론을 못 해요. 왜냐하면 반론을 하고 질문하는 순간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 계속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념에 호소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논증의 형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어떤 신념들도 매우 논리적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신학이 하나의 학문 분과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존 칼빈과 비교를 했는데요. 제 논문에서는 존 칼빈이 설명한 하나님의 적응 개념에서 저는 이 힌트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예를 들면 모세가 모든 것을 이제 모세 오경을 쓸 때 평범한 언어로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창세기 1장 16절 주석할 때 이렇게 썼어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쓸 때 매우 평범한 언어로 썼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그 시장의 언어로 썼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장 칼뱅의 생애의 사상이란 책에 보면 칼빈은 복음의 이해를 막는 지적 장벽을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일반인들이 비기독교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지적 장벽을 허무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매우 복잡한 기독교 신학의 추상적 개념을 대중화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 칼빈도 매우 어렵습니다. 칼빈 막 책 읽을 때 막 너무 쉬워 이러지 않잖아요. 기독교 강요 읽을 때 막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렵지만 그 시대에 그 책을 읽었을 사람들에게는 매우 쉽게 읽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우재용 목사님 같은 경우의 세대를 보면 신문을 읽든 전공 서적을 읽든 한자가 있었잖아요. 한자를 읽는 게 그렇게 어려운 세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신문에 한자를 다 읽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해도 한자를 못 읽습니다. 삼성 예, 다니는 엘리트도 한자를 못 읽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언어 표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이 어떤 구어체적인 그러니까 제가 법대를 나왔거든요. 제가 법대를 나왔는데 학부에서 법학 전공책을 읽을 때는 저 때만 해도 전공 서적이 다 한자였어요. 토시만 뭐 뭐뭐에 뭐뭐과 뭐 이렇게 접속사나 이런 것만 서술어나 이런 것만 한국어였지 한국말이었지 다 한자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법시험 볼 때도 다 한자로 쓰고 그랬는데 아, 제대하고 와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 서적을 전공 서적을 보니까 다 한글로 돼 있더라고요. 다 한글로 돼 있는 데다가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어투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논문도 한글로 써 있지만 논문을 읽을 때와 어떤 기독교 신문의 칼럼을 읽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논문을 읽으면 이거는 한국말이라서 읽을 수는 있지만 잘 이해가 되기 막 쏙쏙 들어오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신문에 칼럼을 쓴 걸 읽어보면 어때요? 되게 막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언어로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비기독교인들과 대화할 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쉽게 번역을 해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려면 결국엔 간학문적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까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뭐 오은영 박사 이야기를 하고, 또, 강현옥 대통령 이야기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심리학적인 지식,
또는 교육학적인 지식, 사회학적인 지식, 법학적인 지식,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인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걸 인용해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꼭 아주 어렵고 극소적인 그런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심리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쳤을 때 막 세상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막 이야기한 심리학 전공자들이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고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심리학에서 이야기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용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우리 누구나 그 파블로스의 개 뭐 이런 것들을 인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어, 어,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타학문에 대한 일반 학문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간학문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분과의 전문 지식을 이용할 때 비기독교인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자꾸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얘기하면서 칼빈이 뭐라고 했고 또 뭐 루터가 뭐라고 했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설득도 안 되고.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 신학교 다닐 때 발표 수업이 있었는데 두 모둠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칼빈주의, 저는 뭐 개혁주의 학교를 다녔으니까 개혁주의의 입장을 논증하는 입장이고 그 반대의 입장은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논증하는 입장인데 아무도 이제 뭐 알미니안주의를 논증하려고 하진 않겠죠. 개혁주의 학교니까. 다 개혁주의만 하고 있대 아무도 안 한다길래 제가 그냥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그 입장을 제가 논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토론을 하는데 제가 뭐에 대한 반론을 하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보면 기독교 강의 몇 장을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아 나는 알비니안주의자라고. 나는 웨슬리야 말하자면 알미니우스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칼빈은 나에게 원수인데 나를 설득하려면 칼빈이 아닌 내가 나도 인정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말을 나한테 인용을 해야지. 내가 원수인 사람을 지금 데려다가 얘기하면 내가 설득이 되겠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치 어, 우리나라의 보수 어떤 정치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당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보수 정치인을 설득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북한의 김일성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럼 그 보수주의자가 설득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뭔 개떡 같은 소리야 하고서 이제 끝나겠죠. 예. 똑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는 성경과 기독교 서적과 이런 것들을 자꾸 인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죠. 그건 너나 믿는 거지. 내가 그걸 왜 그거 듣고서 지금 거기에 설득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해요. 기독교인들의 말 자체를 잘 신뢰를 안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문 지식을 갖다 인용을 하게 되면 믿겠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고 누가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동성애를 반대합니다라고 했을 때 왜 반대합니까? 성경이 죄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도 설득이 안 될 거잖아요. 비기독교인들은. 근데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져와서 동성애를 인정할 경우에 의학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의학자를 인용한다든지 유명한 의학 저널을 인용한다든지 또는 사회학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발생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회학자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법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걸 그냥 러프하게 막 얘기하는 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주장을 했었던 유명한 법학자의 주장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일반인들도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설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미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남아공 스텔렌보시 대학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프린스턴 대학으로 가신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 특징을 공공신학이 가진 가장 차별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학들은 이런 간학문적 연구를 잘 안 하죠. 다른 신학 전통들은 간학문적 연구를 안 합니다.
하더라도 기독교 안에서 뭐 기독교 상담, 기독교 교육 뭐 이런 정도에서는 하지만 아예 타 학문과 이렇게 콜라보하지 않죠. 근데 이제 공공신학은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세계 공공신학 학회 컨퍼런스나 이런 데를 가보면 모두 발언을 누가 하냐면요. 신학자가 하는 게 아니고 경제학자가 와서 하기도 하고 의사가 와서 하기도 하고요. 법학자가 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학문적 연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그 서신이 고대 철학자를 시인을 인용했다라는 걸 눈치 못 채요. 왜냐하면 지금 에피메니데스나 아라토스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그 성경을 쓸 때까지만 해도 에피메니데스나 아라토스 같은 사람은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지금 치면 누굴까요? 어, 이어령 같은 분이라든지 뭐 하여튼 되게 유명한 분인 거죠. 누구나 모든 시민들이 아는 그런 분이 했던 말을 바울 서신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아 이거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이네. 아 이거 아라투스가 한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사람 그 당시의 사람은.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공감하고 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우리가 인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신학이 어떤 공적 논의에서 실제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와의 그런 대화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듣고 또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잘 메모해두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우리가 나중에 주장할 때 써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개혁주의 어떤 전통 안에서는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는데 특별 은총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일반 은총은 일반인들도 가질 수 있는 비기독교인들도 가지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총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기독교 강요 2권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자연과학과 논리학과 수학과 그 밖의 학술의 도움을 받으며 불신자들의 활동으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이 도움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선물이라는 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이 태만에 대한 당연한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반 학문 분과들의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셨는데 그건 우리로 하여금 써먹고 일반인들을 설득하고 이럴 때 쓰라고 하시고 주신 건데 왜 그걸 안 쓰냐는 거예요. 안 쓴 건 우리의 게으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칼빈의 개념에서 이제 칼빈이 많이 쓰는 이름이 뭐 증인이신 성령, 증인, 네, 뭐 칭의의 본질, 율법의 제정자이자 재판관이신 하나님, 뭐 이런 어떤 용어들이 사실은 다 법학 용어잖아요. 그럼 왜 칼빈이 성경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구원의 서정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왜 이렇게 법학 용어를 많이 사용했느냐? 칼빈이 법학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기독교를 설명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문학적 지식, 법학적 지식들을 엄청 많이 사용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보면요. 그리고 그의 에, 설교나 어떤 그런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요. 인문학적 지식이 정말 방대합니다. 그거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이제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보수적인 이제 목사님들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 목사는 인본주의자요. 맨날 뭐 인문학이나 얘기해 쌓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칼빈주의자들이거든요. 개혁주의자들이고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에게 그 목사님의 기준에 의하면 칼빈도 인본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말씀을 못 하시죠. 왜 인본주의자냐고 하면 제가 다 찾아드려요. 여기 보세요. 여기 기독교 강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인문학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다음부터는 얘기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그런 어떤 세상 지식을 폄하하거나 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철학은 뭐 신학의 시녀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신학이 가장 우월하고 또 가장 상위의 개념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것들이냐? 나머지 지식은 쓸데없는 것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또한 매우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성경적 신학적 특징입니다. 사실 이게 하이니 베드포드 스트룸 교수가 이야기할 때 특징 여섯 가지를 이야기할 때 일본어로 얘기한 특징이에요, 이게. 근데 이건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3번으로 순서를 바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이어야 된다는 거. 신학의 베이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얘기,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신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건 공공 철학, 공공 정책, 공공 뭐 경제학 이런 건 될 수 있지만 공공 신학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공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성경 지식 또는 신학 지식 위에 터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들이 어, 공공 신학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신학이 아니다. 그 뭐 자유주의 신학이다. 또는 뭐 해방 신학의 아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해방 신학이나 어떤 민중 신학이나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겹치는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치 신학과도 겹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신학이 특별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신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공공신학은 철저하게 성경과 신학적 베이스 위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교회가 정치 이익 집단과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익 집단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 또는 뭐 어떤 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우리만을 위해서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공신학은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비성경적인 걸 주장한다고 하면서 공공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정강훈 씨가 과연 공공신학자냐? 이런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대답하기로는 뭐 이제 그분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뭐 성경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그분의 스탠스는 공공신학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공신학은 논리에 터져봐야 되고 또 성경에 터져봐야 되고 어떤 특정한 어떤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이 어떤 철학이나 사회학과 섞이면 신학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오히려 기독교는 세상과 대화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다워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탠리 하워스나 조지 린드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백 신학이라고도 하고 또는 내러티브 신학이라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과 교류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 교회가 먼저 교회다워지면 그걸로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고 다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분들이 공공신학을 반대하는 이유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학문들과 같이 대화하다 보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려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말도 잘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신학자들은 이게 틀린 지적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제 세상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신념을 많이 포기하다 하게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이제 비기독교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그게 이제 그래서 성경적 신학적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정치적 방향성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시장의 언어로 바꾸면 뭐라고 하냐면 공공신학은 책상신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공신학을 연구하고 제가 공공신학자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교회와 이야기하고 또 사회와 이야기하고 지역사회에 제가 참여하고 그러려고 했었던 이유는 현장에 있기 위해서 그랬었던 거예요. 제가 책상 위에서만 앉아서 어떤 상아탑에 갇혀서 연구만 했다고 하면 그건 공공신학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모임에 갔다 왔던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달그락이라고 하는 청소년 시민교육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지역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어, 모으고 교육해 가지고서 그들이 우리 익산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막 이런 논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 신문으로 발행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시장에게 찾아가서 건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긴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고 비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이제 저도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계속 나가야 되고 또 그 현장 안에서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끝나는 그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공동체든 지금 거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윤리적인 거를 따지기보다는 어떤 게 더 유익인가, 어떤 게 더 이익인가, 어떤 게 더 저비용 고효율인가, 이게 이제 기준으로 돼서 되는 판단되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가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비록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일본에서 이제 그런 어떤 오염수를 방출하는 게 그게 비용적으로 적게 들고 간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과연 그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우리가 이제 폐수 처리하는 거 또는 우리가 이제 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지구를 살리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성경의 그런 어떤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럴 때 이제 우리 공공신학이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 선생님처럼 도덕 선생님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그런 일을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왔거든요. 너 죄인이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거 뜯어 고쳐. 이런 식의 자세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또한 그들의 그런 어떤 패널의 한 자리를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젠틀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마치 도덕 선생님처럼 우리는 거룩한 시민 백성이기 때문에 니는 우리 말을 들어야 돼. 뭐 이 죄인들아 막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에, 뭐 칼빈의 이제 이중 정부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세상 정부와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정부에 우리는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만 살지는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 이 세속 정부의 시민으로서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도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 청년일 때 제가 청년일 때 부산으로 부산 사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부산으로 제가 그 단기 선교를 갔어요. 국내 단기 선교, 뭐 국내 전도 뭐 이런 걸 갔는데 이제 부산을 우리가 이제 전국을 도는데 부산에 갔을 때 부산에 있는 유명한 어떤 그 선교 단체 어디라고 특별히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 선교 단체의 대표 간사가 오셔서 우리를 이제 부산역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부산역 근처에 무슨 어, 조금 약간 야트막한 동산이 있었고 동산 그 정상에 무슨 비석 같은 거, 뭐 민주주의 뭐 무슨 비석인가 상인가 뭐 이런 게 서 있었어요. 탑이 돌탑 같은 게 서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인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가는 길에 어, 넓지 않은 도로를 만났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일렬로 쭉 줄지어서 걸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깃발도 들었어요. 예수님, 뭐, 예수 사랑, 뭐 이런 거 막 깃발 들고서 교회라는 걸,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걸 너무나도 표나하면서 그렇게 길거리를 행진했었죠. 근데 우리가 거기를 가는데 그 도로를 무단횡단을 한 거예요. 무단횡단을 하면서 그 수십 명이 지나가는데,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무단횡단을 하고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도착했는데 저는 거기서 시겁했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또 법학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걸 뻔히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다고 이게 과연 도움이 되나 막 이러면서 막 갔어요. 막 머리가 복잡하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 도착했는데 그 대표 간사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은 우리 하나님의 법 안에 종속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거기서 온 것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겁을 했던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선교단체에 대한 선입견이 안 좋은 선입견이 생겨가지고서 나 이제 그 선교단체 이야기만 들으면 그때 일이 막 떠오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선입견도 버려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어, 요한복음 뒷조사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작가가 저하고 이름도 똑같아요. 김민석 작가인데 그 김민석 작가가 만화로 요한복음의 내용을 그린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이 거기서 나오냐면 기독교인들이 불법을 저지릅니다. 몰래 도청을 하고 뭐 막 해요. 근데 왜 그걸 하냐면 거기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년에게 그걸 시켜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네가 지금 도청하는 게 죄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어떤 왜곡된 지식 속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중 정부, 우리가 두 정부에 살고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죠. 그냥 무조건 세상 법은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데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많이 애를 썼죠. 근데 오늘날 만약에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오히려 좀 법을 바꾸는 운동을 해야지 법은 그대로 둬놓고서 법을 안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덕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에 위배되는 법이라 한다면 그 법을 고쳐갈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해가는 과정. 그 뭐 우리가 또 힘으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법을 뭐 개정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 사이에 그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어떤 여론을 조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은 선지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용신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신학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우리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었던 적이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할 바에는 차라리 정치 영역에 뛰어들지 말지. 뭐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할 바에는 그냥 아까 스탠리 하우어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우리는 교회 일만 잘 하면 돼. 차라리 이게 나았을 법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상 어떤 권력의 하수인 또는 그 권력에서 흐르는 그 꿀을 빨아먹었던 어떤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라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하고 그게 때로는 기독교의 핍박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손해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다윗을 꾸짖은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신학은 어용신학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단 뭐 보수 정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진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죠.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우리는 기독교인은 보수적이어야 된다. 기독교인은 진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예수당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치 활동을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우리는 어떤 당의 주장이라 해서 무조건 찬성하고 어떤 당의 주장이라 해서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된다. 오히려 사안 하나하나를 우리는 따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제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국민의힘이 내놓는 정책은 무조건 찬성,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은 무조건 반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내놓는 그 정치가 하나님의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만약에 민주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주당이 내놓는 그런 어떤 정책이 성경적이지 아니다. 그럼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정책을 내놨는데 이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아니긴 하지만 그 내용이 매우 성경적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지를 해줘야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지 어떤 그냥 정치 어떤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빠져들어 가지고서 그러니까 제가 참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강남에 있는 어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시는 교회인데요. 일부 예배는 여당이 드린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야당 지지자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한 교회 안에서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1부에는 여당 지지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야당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정치 때문에 갈라져야 하는가? 이런 정치 과몰입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거 이걸 좀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명백한 불의에 대해서도 중립을 이유로 침묵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한 불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종교는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종교는 중립적이어야 되지 어느 한편을 들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 앞에서 누군가가 막 맞고 있어요. 피가 터지도록 맞고 있어요. 거기서도 중립을 유지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명백한 불법에 대해서는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명백한 불법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징이 상호 맥락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계화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그 지역의 사건만으로 머무르지 않게 됐어요. 뭐 미얀마 우리 옛날 같았으면 미얀마에서 뭔 일이 생겼는지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미얀마 또 저 뭐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지금 뭐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것들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상황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온라인상에서 너무 정치적 논쟁이 막 첨예하게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막 트럼프 해시태그에서 트럼프 해놓고서 그걸 딱 찍었더니 예, 그 링크를 따라갔는데 BTS의 그런 어떤 어, 뮤직비디오가 막 플레이돼요. 이런 되게 어떤 그런 식으로의 어떤 항의가 일어났던 거죠. 어떤 문화를 통한 항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텍사스의 재난, 극지방의 빙하 손실, 홍수 이런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제 어느 한 지역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참 봄만 되면 중국을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우리는 너무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사막화 현상, 중국의 산업화 이런 문제들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삶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전통 신학의 흐름을 한번 보시자고요. 신학의 흐름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유럽에서 시작됐잖아요. 예를 들면 뭐 특히 이제 종교개혁 전통 같은 경우에는 뭐 네덜란드 저지대 나라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런 쪽에서 출발을 해서
영국, 스코틀랜드를 거쳐서 북미,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 루트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수출되진 않잖아요. 보통 신학이. 우리 한국, 여러분들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모든 과목과 모든 지식들은 전부 그 출처가 유럽과 북미였습니다. 예.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저는 배웠죠. 예.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영국이나 독일의 신학자가 한국에서 김민석 박사가 한 얘기에 귀 기울여서 그걸 배우나 그러지 않죠. 대부분은. 예. 그러니까 신학의 방향성이 유럽에서 북미를 통해서 아시아 또는 제3국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는 그런 루트가 있었던 거죠. 방향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방향성을 어, 어, 방향성이 이제 특정한 지역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신학들이 서로 주고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향을. 특히 공공신학은 그게 특성이 강해요. 그래서 아시아의 신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얀마, 중국의 민주화 운동, 홍콩 민주화 운동 이럴 때 이제 거기에서 공공신학자들이 활동했었던 게 있거든요. 그 공공신학자들이 썼던 그 논문과 글들이 서구의 공공신학자들을 자극하고 그들에게 인사이트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공공신학학회에 가면요. 그 공공신학자들이 유럽이나 뭐 북미나 이런 데서 온 공공신학자들이 뭘 저한테 물어보냐면 한국의 공공신학은 뭐야? 라고 물어봐요. 배우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공신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서로 각 지역에 있는 전 세계 각 지역에 있는 공공신학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수정해 준다라는 거죠. 각자의 신학을 수정해 준다는 거죠. 저는 이제 칼빈주의자잖아요. 칼빈주의자인데 칼빈의 신학이 나쁘게 이용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공에 갔더니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아주 아주 나쁜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 정책이죠. 그 인종차별이 국가적으로 정책을 했어요. 근데 그 정책을 하도록 뒷받침해 준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었어요. 갈빈주의자들이 영역주권이라는 그 신학 이론을 가지고 그 백인과 흑인을 갈라놓는 게 매우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남아공에 가기 전이라고 한다면 가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소식을 몰랐다라고 하면 저는 칼빈주의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겠죠. 그러나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 또한 개혁주의 또한 잘못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신학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공공신학의 6가지 특징을 다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건 한 번 듣는다고 다 이해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기회가 되면 제가 쓴 논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공유를 할까요, 논문을?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시는 동안 제가 에, 여기 방에 제가 논문 공유해 드렸던가요? 2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더 해주셔도 되죠. 네, 했더라고요. 그럼 예, 제가 논문 2개를 예. 여기 지금 여기 카톡방에 할까요? 카톡, 카톡방에, 네, 단톡방에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아주 귀한 강의를 차근차근 잘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뭐, 궁금하고 질문거리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9시 한 5분 됐는데, 한 30분 정도 우리가 서로 질문하면서 우리의 사고를 좀 이렇게 넓혀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마이크도 켜시고 뭐 얼굴도 보여주시면 뭐 좋겠고요. 그 질문이 없으면 저부터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공공신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 이제 포괄적인
신학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아마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 이게 사실 성경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이제 좀 시야가 좀 좁았다. 어? 우리의 생각이 좀 많이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못 미쳤다.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질문거리가 뭐 많기는 한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공신학을 이, 위해서 이제 노력도 하고 세상과 어, 함께 이 변화시키기 위한 그 노력을 하는데 실제 그 공공신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의 어떤 그 특수성 때문에 그 초월성, 초월성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일반 의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조차도 우리가 이제 이해가 많이 부족했던 그런 역사적인 이런 이제 배경들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어, 극복할 수 있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극복을 못할 것 같은데 공신학에서는 또 그런 작업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 세상의 나라,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국가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관계, 그건 오래된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어거스틴부터 해가지고 두왕국사를 그걸 많이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런 부분이 큰 틀에서 볼 때 제일 조금 걸림돌이 되고 좀 대화에 장벽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해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뭐 계속 공공신학이 받아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이제 초월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굳이 이제 공공신학을 생각할 때 다른 신학과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초월적인 어떤 문제들까지도 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공공신학은 우리 교회 자체만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사실 초월적인 문제를 계속 다뤄야 될 이유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일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굳이 세상 사람들과 사랑에 대한 인류의 또는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가져올 때 예수님의 부활을 들이댈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초월적인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과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성적이기만 한 것인가에 대한 조금 의문도 저는 가끔 던집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기독교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기독교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요, 젊은 사람들 타로점 엄청 많이 봐요. 타로점, 타로점 엄청 많이 보고요. 또 좀 뭐 불안한 일 있으면요, 점 보러 가고요. 예. 또 막 오늘의 운세 다 보고 있고요. 그냥 그게 미신적이고 매우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사실은 그걸 의지하고 믿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가 가진 초월성, 전혀, 사람들에게 먹혀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오히려 얼마나 나이스하게 이런 어떤 기독교가 가진 초월성을
비기독교인들에게 비유적으로 또는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또는 어떤 어트랙션 좀 매력적이게 들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예를 들면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든지 뭐 이런 책들 읽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C.S. 루이스가 그 사람의 작품은 기독교인만 읽는 게 아니거든요. 비기독교인들도 읽으면서 너무나도 그 부분들 이제 특히 메타포를 이용하는 게 너무나도 능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 충분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초월성도 이 시대에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요즘 미국에서는 동양 종교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대요.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하버드 교수였는가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불교에 귀해해가지고 스님이 됐잖아요. 뭐 그러기도 하지만 여하튼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부는 열풍 중에 하나가 동양 종교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적일 것 같은 미국의 청년들이 가장 동양적이고 가장 신비한 것에 지금 매료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보면 그 부분을 우리 좀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조금 아니면 기독교가 그 부분을 터부시 여겨서 그걸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 청년들에게 다가가서는 기독교의 신비한 부분들, 기독교의 초월적인 부분들을 강조함으로 그들을 기독교로 초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텐데 너무 우리가 한쪽으로만 그 청년들을 이성적일 거야, 과학적일 거야, 이런 건 듣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이제 백석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거기 뭐 5% 정도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이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5%도 되게 재밌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비기독교인 애들인데 재밌어하고 또 그걸 현대 한국 현대사와 연결해서 막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스토리를 하나 듣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교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일방적으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외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너무 무리되게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고 나면 어떤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타협해서 되냐고. 복음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냐고. 복음 그대로 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깝깝한 게 뭐냐면 아니, 교회 오고 나서 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교회 오고 나서, 교회 일단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그런 걸 잘 교육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교회에 대한 반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막, 부활 얘기하고, 막, 그거 믿어야 된다, 막 얘기하고, 막, 그, 홍해가 갈라진 거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의 선한 행동과, 우리의 어떤 애정과, 돌봄 이런 것들 통해서 교회로 오게 한 다음에 교회 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에,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주고 교육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저는 원래 교회가 제일 잘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제일 잘하는 데가 신천지예요. 신천지 사람들은요 정말 위로 잘합니다. 한 명 오면요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위로해줘요. 내 친구, 내 부모님도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신천지가 인지 알면서도 거기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원래 그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화할 때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비성, 초월성 이런 걸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거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는 방법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를 아주 나이스하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개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두 가지로서 초월성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거스틴부터 1000년이 넘게 대화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저는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상, 이 세상에 더 기여하고,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기여하는 방법으로 세상과 공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다. 근데 마치 이제 크리스텐덤 시기처럼 세상을 악으로 보고 악으로 간주하고 제세례파가 그랬잖아요. 제세례파들이 종교개혁 시기에 제세례파들이 이제 막 기독교인들은 정부 공무원이 돼서도 안 되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만의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칼빈은 그거 질색했거든요. 저도 그런 칼빈의 태도에 조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너무 적대시하거나 세상 문화를 사탄의 문화로 그냥 확 해버려 가지고서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근데 정말 재밌는 거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요. 그 세상 문화는 막 요즘 젊은 것들 막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서 막 이런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 집에서 TV 틀어보면 임영웅만 막 듣고 계세요. 네, 정말. 네. 아니, 당신들도 임영웅 노래 듣잖아요. 근데 왜 그거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보면 뭐 세상이 말세야 이러지만 맨날 TV 틀면 가요 무대 막 그런 거 들으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이상하게만 생각하고 저게 적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볼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 어느 한치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가 죽여야 될 적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누가 우리 형제 자매인지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장차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그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들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가 기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저는 성경 전체를 볼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크럼님, 예, 예,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제 공공신학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공공신학을 그거 이제 뭔지도 몰랐는데 실제로는 공공신학적인 사고를 좀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그런데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경제학을 어떻게 좀 비판적으로 또 그 살려야 될 점은 뭐고 또 좀 추정해야 될 부분은 뭐다 뭐 이런 시각에서 이제 그런 경제학 분야를 좀 이제 공부도 해오고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하고 공공신학이 상당히 좀 뜻하다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는데, 그 차이가 있는지, 뭐 그걸 좀 질문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공공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 를 이제 배워야 되니까 다른 학문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다. 그거는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성경에서 끌어내서 그걸 이제 세상에 전해야 될 텐데, 예, 문제는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가치가 다 들어있는 그런 게 많단 말이죠. 이 노예 제도를 뭐 변호하려면 변호할 수도 있고, 또 노예 제도를 비판하려면 비판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어떤 주권 이걸 또 강조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생태주의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어떤 기존의 학문 분야에서 논쟁하고 있는 게
거의 그대로 기독교 내에서도 다양한 관점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라고 해가지고 그걸 어, 세상에 내놓을 건가? 기독교 내에서도 이 세상 내의 논쟁만큼이나 다기한 관점이 있다 보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이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세상 내에서 그거를 전하려고 할 때 뭐야 이거 기독교 내에서도 저렇게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뭐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관점이라고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건가?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되겠어요. 하나는 세계관 운동하고 어떤 이제 관련성이 있을까 하는 거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예, 울리네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가 이게 상당히 다양하다. 이걸 뭐를 내놓고 소통을 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를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아우, 매우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신학이든 먼저 어떤 신학의 개념이 나오고 그것이 실천되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은 항상 반대예요. 어떤 운동들이 있어 왔고, 흐름이 있었고, 이걸 규정하여서 이거라고 부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경건주의도 그러죠. 내가 오늘부터 우리 경건주의 이거야, 이거 하자라고 해서 경건주의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경건주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매우 경건주의자들이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야, 이런 태도가 요즘 유행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아, 이런 경건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보니 이거 경건주의라고 부르면 어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뭐 예를 들면 신정통주의는 예를 들어서 이게 신정통주의야라고 정의를 해놓고 이거 오늘부터 하자 이게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바르트를 통해서 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걸 보니 이거는 정통주의와 매우 닮았는데 또 닮지 않은 부분이 있네? 그럼 뭐라고 부를까? 아, 이걸 신정통주의라고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신학도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공공신학이야. 자, 오늘부터 우리 공공신학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이런 공공신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활동들이 쭉 있어 왔던 거예요. 1970년대서부터 이런 활동들이 쭉 있어 왔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핫해지고 아주 이제 중요한 어떤 운동으로 번지다 보니,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뭐 정치 신학이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기독교 세계관이나 기독교 윤리와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아. 그러면 뭔가 다른 언어 용어를 붙여서 우리가 정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공공신학이 뭔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공공신학자처럼 살아온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역사신학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공공신학의 원류를 칼빈에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칼빈은 공공신학이 뭔지도 몰랐고 그러나 칼빈의 행동들을 제가 쭉 봤더니 오늘날 우리가 공공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걸 이미 칼빈이 하고 있었어 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쌍천 이영춘 선생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쌍천 이영춘 선생은 여기 군산 김제 이쪽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인데 의사 선생님이세요. 뭐 아마 의료보험도 막 최초로 이렇게 막 하고 하여튼 되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 의사였어요. 일제시대 때 의사였는데 여기 이제 군산 김제 지역에는 수탈이 막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인 지주들이 있었어요. 예. 그 일본인 지주들이 이제 막 엄청난 땅을 차지해가지고서 수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한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 일꾼들을 치료해주는 의사, 그러니까 그 농장 소속의 의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분이 정말 슈바이처와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시고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한국적인 공공신학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공공신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공공신학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신학 사상이나 그런 분들의 정신, 그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재조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걸 이제 교회사 학자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공신학을 읽으면, 제가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공공신학을 몰랐지만 저는 이미 공공신학을 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들어요. 그럼 저는 맞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데, 기독교 세계관과 공공신학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매우 많은 부분을 공유합니다. 그냥 얼핏 보면 정말 너무 똑같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가진, 공공신학과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이자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변혁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혁주의적인 거예요. 그 이제 그 뭐죠? 누구죠? 그리스도와 문화, 아, 니버의 그리스도의 문화, 거기서 이야기하는 5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기독교와 문화의 뭐 그래서 뭐 문화 변혁주의, 뭐 좀 왜 잘 생각이 안 나죠?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문화 변혁주의를 이제 추구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통하는 곳은 어디냐면 기독교가 우위인 사회예요. 기독교가 우위의 지위를 어, 차지하고 있는 사회.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기독교에 맞게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그게, 그 변화가 가장 큰 관심사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건.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대화한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세상을 대화해서 뭔가 설득하거나 나이스하게 토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정해져 있죠. 내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거를 너 받아들여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중심적으로 했었던 분들의 태도는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공공신학은 이 부분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도덕 선생처럼 일하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을 뭔가 우리가 막 바꿔야 되고 번역시켜야 된다, 이런 태도로 접근하면 안 된다. 오히려 대화 파트너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했었던 많은 운동들이 결국에는 세상과 적대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많이 가져왔고, 또는 이게 확장돼서는 전쟁, 적대시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성이거든요, 공공신학은.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차별점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전투적이지 않다라는 거. 뭔가 좀 더 토론할 수 있는, 잠시만요. 세로마, 죄송합니다. 제 딸이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케이팝에 빠져가는 중인데, 지금 전 사탄의 음악을 듣고 있는, 아마 옛날 분은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예. 아, 어디까지 얘기했죠? 기독교 세계관과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차별점은 조금 더 사회를 대화의 상대, 대화의 파트너로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교파마다 또는 어떤 전통마다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신학을 하는 사람일수록, 신학 전공자일수록 더 세세하게 갈등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보고 살 수는 없어요. 비신학자들, 목사님들 아닌 분들, 평신도들이 이런 것까지 막 다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신학자, 그건 신학자들의 역할이죠. 그러나 이제 그럼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문자주의는 빨리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자주의.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행동들은 좀 빨리 벗어나야 돼.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진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에,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그걸 현실로 읽진 않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이런다고 해서 막 우리가 빨리 가서 노져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건 시로 판단을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성경도 다양한 문학 장르들의 형식들을 빌려서 쓴 거기 때문에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문자적인 해석을 자꾸 고집할수록 이상한 사람이 돼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예. 그래서 그 문자적인 해석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과 뭐 결국엔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맥락이라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맥락.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맥락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이 구절만 딱 놓고 생각을 하면 아주 이상한 논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우리 이제 말씀 뽑기 할 때 말씀 뽑기도 사실 우리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만 말씀 뽑기를 할 때 막 이런 거 뽑고 싶어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막 그 말씀만 거기만 그 구절만 읽으면 막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나 슈퍼맨이야 막 이런. 근데 그 앞절만 읽어봐도 그게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 앞절만 해도 바울이 나는 부하게도 살아봤고 가난하게도 살아봤어. 근데 일체의 그런 비교들을 다 이제 지금 난 터득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 살면 나는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다 잘 알아서 살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구절만 딱 놓고 보면 슈퍼맨이 되는 느낌이야. 또 하나 이거 좀 뭐 우리가 이제 어디 어, 개업장에 개업 예배하러 가면 액자 들고 가잖아요. 뭐 들고 갑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사실 그 맥락을 놓고 보면 사실 그게 개업하는 집에 가지고 갈 만한 그 구절은 아니죠. 왜냐하면 욥의 새 친구가 이제 욥을 비난하면서 한 얘기였던 거잖아요. 그 맥락 자체가. 근데 그것만 딱 띄어다가 그렇게 딱 쓰면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부분을 많이 읽을 때 예를 들면 노예제 그걸 노예제를 찬성하는 걸로 쓰는 사람들은 매우 맥락을 벗어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상은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 어, 새, 태양이 지구를 돈다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만약에 그걸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맥락 없이 읽으면 지금도 지동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하잖아요. 예. 그건 왜 인정하냐는 거예요. 그 맥락을 우리가 알고서. 그러니까 그 성경이 쓰여졌을 때 시대의 배경과 어떤 과학 지식의 수준이나 또는 사회의 어떤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공부는 안 하시더라도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는 좀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경을 좀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바울만 편지만 읽어봐도요. 어떤 때는 막 유대인 편을 드는 것 같았다가 어떨 때는 막 유대인을 막 혼냈다가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성경을 안 읽고요. 맨날 기도만 하면서 직통계시만 듣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에게 가서 저는 뭐라고 권면할까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경 많이 읽고 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반대로 어떤 청년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아. 그래서 막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일을 하신다라는 건 절대 안 믿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한테 가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해봐. 성경은 좀 그만 읽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예. 똑같은 김민석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맥락 없이 읽으면 김민석 교수는 어쩔 때는 기도를 강조했다. 또 어쩔 때는 지식을 강조했다. 이렇게 막 이제 저를 오해하게 되는 거죠. 맥락 없이 읽으면. 그 왜 제가 이제 아,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일기를 오늘날 썼다고 치자고요. 일기를 썼는데 오늘 우리 아들이 아주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참 잘한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일기에다 썼어요. 내가 오늘 우리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너 참 잘한다. 아이고. 근데 한 50년 후에 우리 손주의 손주가 50년 후에 제 일기를 읽었어요. 근데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할아버지가, 아들을 칭찬했구나. 너 참 잘한다. 칭찬했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겠냐고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할 때 너 참 잘한 데는 너 참 잘한다. 요 의미인데, 거기 읽는 글에는 그 뉘앙스가, 억양이나 뉘앙스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칭찬했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서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 어떤 배경에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건지,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건지, 그때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로마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그 맥락 안에서 읽어야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범위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 평신도들도 어떤 게 성경에 가까운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뭐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노예를 찬성한다. 기독교가 성경이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찬송한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미국 초창기에만 해도 그거를 노예제를 찬동하는 그런 어떤 성경 구절로 읽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오늘날 그렇게 읽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려면 억지로 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아까 그런 정도의 지식만 있다면 어떤 게 성경적인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질문에 좋은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벌써 9시 40분이 다 돼가는데 이 질문 안 하면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다는 질문이 있으면 한 번만 하시고 없으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습니까? 나중에 어, 목사님,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공공신학이 뭘까 아주 이제 굉장히 궁금한 마음으로 오늘 들었는데 계속 이게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공공신학이라고 했을 때 그 가장 가장 이슈가 돼야 될 부분이 이제는 저기 뭐야 뭔가를 자꾸 우리가 말을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때가 아닌가.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많은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우 목사님이 뭐 초월성도 또 얘기하셨고 기독교라 그러면 굉장히 또 신비 종교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긴 한데 이 모든 것들보다도 어떤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정말 공공 어떤 그 단체 속에서 기독교가 정말 그 위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 개개인이 기독교가 뭔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어떤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많이 예,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먼저입니까? 가서 예, 변화를 위해서 말을 발언하는 게 먼저입니까? 근데 어떤 음, 분들은 우리의 삶이 먼저 변해야 된다. 예, 그래야 가서 말하는 게 먹히지 않겠냐. 우리도 제대로 못 예, 살면서 무슨 말하면 누가 듣냐. 그래서 삶이 예, 먼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지금까지 수십 년 해왔지 않냐?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되냐? 빨리 가서 말을 해야지. 우리가 거 가서 또 작용을 하고 또 역할을 해야지. 맨날 말만 하고서 우리끼리만 있는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서 뭐 어떤 게 생각나냐면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옛말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는 무엇이 우선인가의 우선성을 가지고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지 듣지 않아요. 네, 너나 잘하세요. 지금 사실은 가장 못된 짓 하는 그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잖아요. 뉴스 보면 가장 악한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예, 그럼 우리가 가서 뭔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반대로 또 그럼 우리가 변화만 되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게 정말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변화가 되느냐?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도 변화가 되느냐? 변화되려고 애를 쓰느냐? 또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 상관이 없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제가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겠습니까? 안 그러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죠. 그래야 제가 어디 가서 뭔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요, 제가 만약에 성추행을 만약에 했다고 쳐요. 저 혼자만 막 알고 있는 죄예요. 제가 성추행을 막 했던 죄인이라고 치자고요. 저는 성, 성적인 유혹을 조심하라는 설교를 못 할 것 같아요. 내가 그 죄를 졌는데 어떻게 그 설교를 해? 또는 제가 어디서 돈을 횡령했잖아요? 그러면 정직하라는 설교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용서 못 하고 있잖아요.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럼 용서하라는 설교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설교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 어, 돈을 멀리하라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평소에 돈을 돌같이 봐야 되고 여자를 돌같이 봐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목사라는 그 위치 때문에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공신학자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막 함부로 살고 제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렇게 하자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먼저 되고 그다음 이게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고 이걸 해야 되는 게 또 아니고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도 노력을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로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이런 생각들도 나눠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같이 될 때 균형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목사님을 앞으로 몇 차례 좀 더 이제 좀 초청해야 되겠다는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니까 오늘까지는 다 총론적인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이제 공공신학적인 그런 이해 이게 너무너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이제 꼭 공공신학이라고 말을 안 해도 우리는 뭐 이제 우리 삶이 중요하고 뭐 하는 이런 너무 잘 알면서도 이제 실천이 잘 안 되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공신학 사역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중요한 그런 문제들, 어떤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질문하고 연관되는 아마 그런 그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이제 목사님이 이런 거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공공신학적으로 좀 우리가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좀 이게 한 번씩 또 청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다, 혹여 예, 네. 다 찬성하시죠? 혹여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제가 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공신학에 대한 강의는 다 했으니까 그 강의와 질의응답보다는 이렇게 지금 방금 나눈 것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또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저는 제 생각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저는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여하튼 간에 여러 사람의 상황을 모르고 기본적인 것만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직접 대화를 하다 보면 각자가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걸 질문하다 보니까 좀 더 생동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해도 아까 그 강의는 좀 짧게 하고 질의응답을 더 길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혹여 나중에 제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때는 강의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잘 적어놨다가 막 질문 하나씩 주고받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카톡에 이제 그걸 좀 올려놓으시면 제가 취합해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몇 차례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그 좀 혹시라도 예, 질문을 던지게 될 때요. 이게 공공신학하고 연관돼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이 질문이 공공신학하고 연관돼 있나? 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공공신학하고 관심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드는 것도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기가 막히게 공공신학과 연결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의 삶에서 느껴지는 고민들 또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생기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들 또는 어떤 나 혼자 가정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막 궁금한 것들을 평소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는 것들을 다 적어 놓으시면 그걸 이제 제가 공공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공공신학적인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여러분 제가 어떤 특정한 작가를 비난하려고 하거나 어떤 출판사를 비난하려고 하진 않는데요. 그 어서와 공공신학은 처음이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움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어서와 공공신학은 처음이지 황경철 박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은 어, 읽지 마시거나 또는 읽으시더라도 그게 공공신학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지는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다 좋은 책이거든요. 내용은 여러분에게 도움도 되고 좋은 책인데 그게 공공신학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어서와 공공신학은 처음이지 이게 아니라 뭐 기독교인들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걸로 했다 그러면 매우 좋은 책이 될 텐데 어서와 공공신학은 처음이지라는 책의 제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공공신학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공공신학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아니면 이제 공공신학이 워낙에 요즘 핫하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사용하려고 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공공신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을 뭐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읽으시더라도 그게 이게 공공신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잘못하면 싸울 수가 있어서.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마침 기도를 우리 김 목사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심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는 곳이 전부 다른데 이렇게 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공공신학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든 주말 저녁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일 이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음, 2023년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내년 2024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한 해를 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만남 안에서 더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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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